오늘부터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누렸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믿음의 사람들 다 이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르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 뭐 똑같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상황이 다 거의 다르거든요. 형편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경제 문제로, 어떤 분은 질병 때문에, 가정 문제로, 또 회사 문제로, 산업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렸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그리스도를 누리는 가운데 여러분 나누는 자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먼저 오늘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았나, 누렸나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첫째로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났죠. 인류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이분들이 하나님을 떠났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떠났죠? 어떻게 떠났습니까? 신분을 모른 거예요, 신분. 신분을 모른 겁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찾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겁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 아닙니까, 피조물. 피조물이란 말은 의존적 존재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존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사는 존재인데 그걸 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은 당연한 축복인데 또 당연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부정한다, 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거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본체시고 원형이신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낯생이거든요. 그걸 기억해야 되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요, 사단한테 속은 겁니다. 피조물이라는 사실,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임을 망각한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받은 축복을 모른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이 축복을 모르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위임 왕권을 주셨어요. 에이전트 킹입니다. 하나님 말고는 다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축복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단한테 빼앗기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바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전에서 살다가 갈 인생이 아니거든요. 전 세계 살릴 신분인데 이걸 모르면 우리는 속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단의 정체를 몰랐던 것 같아요. 사단은 인간 창조 전부터 있었거든요. 몰랐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뱀으로 나타나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뱀을 이용해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흑암의 역사를요, 문화로 합니다. 문화. 뭐 동성애, 뭐 인권 이런 거로 속입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거든요. 인권으로 포장된 흑암의 역사입니다. 문화로 위장된 사탄의 역사거든요. 이걸 문화라고 알아요. 국가에서 도와준다니까. 사단은 이렇게, 그리고 또 사단은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지금 이 과학 시대에 무슨 무당 고탄한테 가봤습니까, 여러분? 그게 흑암의 역사 아니겠어요? 저는 뭐 4년 한 반 동안 무속인 전도하면서 너무 많이 그런 현장, 귀신의 역사를 봤거든요. 그 젊은 남자아이가 갑자기 할아버지 신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아버지 따귀를 때리잖아요. 야, 이놈아! 목소리가 할아버지 목소리라, 자기 할아버지.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 따귀를 때려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내가 왜 그랬지? 근데 또 할아버지 귀신이 또 들어오면 또 아버지한테 이놈 무릎 꿇어! 자기 아버지한테. 방송도 나왔잖아요. 그게 귀신의 역사 아니겠어요? 죽은 돼지를, 큰 돼지를 막대기 위에 세우지를 않나? 작도를 타지 않나? 시퍼런 그 작도를. 그게요, 사람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걸 못 보니까 귀신이 없다. 이미 잡혀 있는 거라. 그리고 문화로 포장하고 위장하니까 사람들이 속아요. 뱀으로 나타났거든. 여러분,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여러분을 속입니다. 항상 의심하란 말은 아니지만 잘 보셔야 돼요. 너무 맞는 말 하면서도 우리를 믿음 떨어지게 하는 거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창세기 2장 15절에 17절 말씀, 특별히 2장 15절을 찾습니다. 창세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아멘. 그러면서 선악과 테스트를 하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말씀 순종하라는 겁니다. 모든 축복을 다 주셔놓고 경작하고 다스리는 위임 왕권을 경작한단 말은 위임 왕권을 주셨단 말이거든요. 결국은. 근데 이거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새로 피택받은 우리 중직자들 다음부터 훈련 빠지면 제외시킵니다. 진짜 정말입니다. 다음부터는 특별한 분은 연락을 하고 이번 목요일까지 다 제출하세요. 다 듣고 참석 못한 분들은. 만약에 다음 2번, 3번 빠지면은 장로고시 합격해도 제외시킵니다. 진짜입니다. 그렇게 소홀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이럴 때 웃으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웃음이 안 나와. 정말입니다. 꼭 연락을 하고 포럼을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이번 목요일까지 저한테 꼭 들으세요. 이번에 어떤 강사 목사님 메시지를 꼭 들으시고 제출을 하십시오. 소감을. 그리고 이 연락 없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임직식에서 제외시키면 진짜입니다. 하나님 말씀 생명 걸어야 돼요. 언약에 근거한 이런 훈련, 이런 강단에서 부탁하는 건 여러분이 지키셔야죠. 소홀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그랬어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겁니다. 물론 그게 야곱이 받을 축복이었지만 그렇게 영적인 것을 우습게 안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내 사적인 내가 부탁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중요한 시간표인데, 근데 또 들어야 될 분들이 안 보이네 또. 어쨌든 여러분 여기서 언약을 놓친 겁니다. 언약을 놓친 거예요.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 따라 살면 돼요. 생명 걸면 됩니다. 말씀에.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다 누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조건을 주시지는 않았어요. 단 말씀대로 따라 살아라 그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놓친 거죠. 아담과 하와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죠. 하나님과 이 펠로십이 깨진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하나님으로 살아야 될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에베소 2장 1절을 찾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영적으로 죽어서요. 영적인 지각이 없어요. 뭐가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도 몰라요. 죄를 먹고 마시면서도 그것도 몰라요. 하나님을 감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혹시 내가 실수하더라도 하나님 눈치 보잖아요. 뭔가 신앙 양심이 꺼리잖아요. 그건 살아있다는 증거거든. 핵심 메시지도 전혀 이런 게 안 믿어진다. 그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이 사탄이요 왕노릇하기 시작해요. 왕노릇. 요한복음 14장 30절을 찾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아멘. 원래 에이전트 킹은 여러분과 나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위임 왕권을 주셨어요. 사단한테 속으니까 말씀 놓치니까 사탄 종노릇하기 시작했어요. 사탄이 왕노릇하기 시작했어요. 세상 임금 마귀. 이 참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 찾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분명히 사탄을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거든요. 왕노릇하기 시작한 겁니다. 불신자들은 사탄 심부름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잘 나가도요. 결국 마귀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진 거 있죠. 전부 나 중심이라, 물질 중심이라, 온통 성공 중심이라.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고 칼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물론 인류 문명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마는 가인의 후손들이 과학을 발달시켰잖아요. 왜 그래요?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라멕이라는 사람은 칼을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고요. 여자를 둘을 얻고 일부 다처주의 시조입니다. 라멕이 가인의 후손이거든요.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자신을 보호하려고 칼을 만들어 사람을 죽이고 자기 부인들 앞에서 노래를 하잖아요. 그게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결국에는 성공 중심, 하나님 없는 성공, 나 중심. 자,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런 아담과 하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스도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모든 인류는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아버지가 날 낳았다고 그랬어요. 엄마가 날 낳았다는 말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자신이에요. 인간은 nothing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보니까 결국 실패했어요. 행위 언약에서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고 말씀까지 줬는데 선악과 테스트에서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아서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내가 하겠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안 돼. 내가 할게.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최초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은혜 언약이라고 그래요. 은혜 언약. 그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삶 저주를 해결했어요. 죄와 마귀와 지옥의 저주 아래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거기서 구원하셨다고 말해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삶 저주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본래 축복을 회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본래 축복이 뭔지도 모르고 그걸 절대로 회복 못합니다. 불신자들은 본래 축복이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만 아시잖아요. 이걸 누가 회복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회복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7, 28절 찾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여러분,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저는 이런 말 하면서도 또 창조과학이 생각나는 거죠. 어떻게 태양 중심으로 지구가 돌면서 우리가 지구에 중력이 있어서 우리가 지구에서 이탈되지 않고 붙어서 살고 이런 빌딩도 지을 수가 있고요.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지하 자원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다. 석유를 캐내서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요 진짜 넣은 것만큼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이전에 창조주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자체만 믿어지면요 조금도 염려할 필요 없다.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 그리고요 하나님 대신해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얼마나 이게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축복을 불신자는 몰라요. 그냥 먹고 사는 것만 살다가 허무하게 죽어요.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알을 수가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게 회복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축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빼앗겼었어요. 이걸 다시 회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축복입니다. 형상.
위임왕권. 그런데 더 감사한 거는 뭘 해서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여러분, 은혜, 믿음, 선물 다 나의 공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 여러분이 잘해서 했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결국은요, 사단한테 속습니다. 저는 에베소 2장 8절 보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다니 이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니라. 선물도 내 공로와 내 어떤 조건하고 상관없고 은혜도 그렇고요. 내가 좀 뭔가를 했다면 그건 은혜라고 말할 수 없어요. 믿음조차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고 믿기만 하면 된대요.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시지 않았어요. 믿기만. 근데 믿음조차도 하나님 주신다고 했어요. 이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을 우리가 가졌는데 여기에 우리가 보탠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도 없다. 만가지 하나님 은혜라 그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말이지 받은 바 축복을 모르니까 사단 말 듣고 사단 심부름하고 엄청난 축복을 놓치고 살잖아요. 우리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자꾸 다음에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5분 후에 어떤 일이 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축복이에요. 그리고 어제 핵심 메시지에도 망하려면 진짜 아주 쫄딱 망해야 된다고. 그래야 나를 찾아요. 대강 망해가지고는 그건 축복이 아니라 진짜 완전 망해버려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구나. 저는 갈수록 그게 깨달아지는 거 있죠. 어느 날 하나님 기도하는데 야, 너 그리스도만 말해라. 강단에서 다른 설교도 물론 중요하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 난 뭐 전했는데 직접 그리스도만 말해라. 어제 메시지 나왔잖아요.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로마에 어디지? 에덴에서 괜히 그 철학자들 앞에서 바울이 폼 잡고 참 에덴이 아니지 참. 왜 나를 틀리게 자꾸. 그러니까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그 철학자들 앞에서 내노라 하는 고대 철학의 본산 아닙니까? 좀 잘난 척을 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거기서 실패했거든. 그런 다음에 고백이 뭡니까? 나는 십자가만 말하겠다. 저도 복음만 말했지 내가 딴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겠다. 그리스도만 직접 전달해야 되겠다. 강단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앞으로 쭉 다음 주는 아벨이 그는 복음 가진 예배자로서 승리했거든요. 그건 예배 형태예요. 그때는. 아담은 이런 형태지만 또 다른 형태예요. 예배라고 하는 거에 복음에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걸 다음 주에 설명하고 그 다음에는 또 그 누굽니까? 노아 시대 또 상황이 또 다르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방주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 또 그런 생각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기도하다가 네가 하는 설교가 틀린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말해라.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여러분 믿으면 돼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우리가 맡기기만 하면 돼요. 결론입니다. 나의 지금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경제 때문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건강 때문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다 다르겠죠. 같을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다 달라요. 시대도 다르고요.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신분을 아셔야 돼요. 정체성을 아셔야 돼요. 한마디로 아담과 하와는 정체성을 놓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복음 가진 교회 보내셨고 나에게 중직을 맡기시는가? 그걸 모르면 아담같이 이렇게 된다니까. 뭘 하기 전에 학생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놓치면요, 다른 쪽에서 학생하고 상관없는 삶을 산다니까. 이걸 놓치니까 저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나는 피조물이에요. 내가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해요. 그런 가운데 나는 중직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안 속고 그리스도를 누릴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 피택받은 우리 중직자들 이 언약 붙잡으세요. 어떻게 내가 중직자가 됐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그리스도 언약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낱 지식이 아니라 생명 걸고 이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께 모든 걸 맡김으로 정말 본래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